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우리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동기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렵고 힘든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써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앞에 부분만 대충 좀 읽어보면은 그냥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우리는 읽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에 교회 개척 자체가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속에.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 얘기 속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얘기냐? 온다 했는데 왜 안 오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다 했는데 왜 안 오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서로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한 얘기를 하나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돈 벌러 갔는데 아버지가 돈을 벌으면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클 때는 별로 그냥 엄마 얘기니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머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온다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엄마는 이 아버지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는 돌아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그 얘기가 그 아이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아마도 어머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는 오시는데 지금 현재 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엄마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얘기하고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돌아가셔서 못 오시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왜 안 오느냐 이 말이야. 온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 중에 하나, 우리는 기다림보다는 서두름이 더 앞섭니다. 외국에 나가서 우리 민족에 제일 먼저 쓰는 말이 뭡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식당도 들어가서 얼른 먹고 나와야 직성이 풀립니다. 내 같은 사람. 그러니까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냐 이 말이야.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성숙해 갑니다. 이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서서히 커갑니다. 어린애가 태어났는데요, 퍼뜩 커갖고 자전거도 타고 다녀야 되겠는데 아직 100일도 안 넘는 놈한테 자전거 타기를 기다린다고 해서 빨리빨리 기다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거기 알맞은 키가 자라서 자전거도 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기도하셔도 퍼뜩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느 때인가 때가 차야 그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도 때가 뭐하매? 참에 그때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재림의 주님도 역시 때가 차야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와졌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도 조용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죄인들끼리 모여 앉았으니까. 죄인들끼리 모여 앉았기 때문에 언제나 말썽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빨랑빨랑 버떡버떡 끝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 옮겨왔는데 퍼뜩 뭔가 해결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와야 되겠는데 왜 이리 안 올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여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지방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 속에서도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는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 이런 두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교회는 언제나 어려움이 많았다 이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교회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 내일에 무언가 좀 잘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김정아 권사 지금 병원에 누웠는데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김정아 권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건이한테 밤낮 내가 죽을까 살까 그거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 나는 내가 죽을지 살지 아냐? 라고 하는 대답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무언가 팍 해결이 빡 돼뿌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측 불가한 세상에 살아가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 댕기는 곳이 어디요?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점파치한테 가갖고 뭐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물어보고, 그러고 그 조금 위로를 받으면 입이 하늘만큼 찢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알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우리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온다 했는데 왜 안 오느냐라고 언제 올 게인가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이단이 많이 생기는 데가 어디요? 언제 온다 하고 떠드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시와 때는 아버지의 소관이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에 바울이 써준 말이 뭐인 줄 알아요?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평강의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대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온전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외우는 사도신경, 예? 뭐라고 그래요?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는 그 고백을 하고 살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고 왜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믿으십시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만 안 믿어진다. 그래서 이게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요. 조금은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요새 그냥 그대로 지대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밖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여기를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 땅 위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은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그네입니다. 정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그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직기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바울사도 지도 다 보냈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지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 한 번도 빠짐없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이소. 없죠. 그 다음에 기도도 한다고 다 하지만은 쉬지 말고 1년 12달 360일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수도원에 들어간다 해서 이게 가능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잠시 기뻐할 수 있지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잠시 기도할 수 있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없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실제로는 기쁘지 않지만은 기쁜 척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지만은 기쁜 척 하고 살아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위선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습관적으로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습관적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바울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어려운 상황에 해법으로 넘겨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다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 순례자의 삶이 즐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먹기에 달린 거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이 새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뭐라고? 너희하고 함께 있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움 상황에 해답으로 주었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예를 들고 이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데이비드 스위츠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라고 하는 그 글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 사람의 벽돌공이 또 경상도 사투리라서 잘못 벽돌공이 세 사람이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벽돌 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벽돌공한테 좀 다르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벽돌을 쓸컥 싸고 계십니까? 예, 일당 10만 원짜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벽돌공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벽돌을 싸고 계십니까? 예, 제가요 교회를 짓고 있는데요. 내가 쌓는 이 벽돌을 통해서 교회가 멋지게 완성될 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죽도 살도 못해서 벽돌 쌓습니다.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당 10만 원짜리입니다. 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면 예, 제가 쌓고 있는 이 벽돌을 통해서 멋진 예배당이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쌓고 있습니다. 오늘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가 세 번째 사람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